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영혼을 소망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인자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말과도 같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 선배, 연인 등 다양한 의지 대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만 있기를 바라지만 종종 갑작스런 사고나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과 역경 등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이겨가시나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도움들로 해결받으신 일들도 물론 많으실 것이지만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삶과는 달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보니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백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시편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물론 어린 자녀에게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 부모가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나 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의지할 사람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인 의지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니 인생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끝이 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뛰어난들 저 땅에 난 풀 한 포기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이며 태어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로병사의 비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더더욱 사람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역시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믿고 의지하지도 않고 나의 판단을 믿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잠언서 28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말씀을 보니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드리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자기를 신뢰하여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유, 자기의 계획과 경험을 믿고는 자기 마음을 따라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가에 따라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르게 세워지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평안한 곳에서 살아온 사람은 천천히 자기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찾아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온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경험으로는 절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자기 계획이 스스로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사람이 가진 한계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전부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한다 말씀하십니까? 온갖 말을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을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 신앙하면 바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과 멀어지는 말들을 합니다. 이때 이런 온갖 말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그 행동을 삼가한다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행동을 삼가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가르침의 말씀이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거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아무도 두지 말고 기도만 하며 혼자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별 없이 사람들의 말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구 삼아 역사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미혹할 때는 배필인 하와를 도구 삼았고, 삼손을 미혹할 때는 삼손이 가장 사랑하는 들릴라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혹할 때는 제1제자였던 베드로를 도구 삼았는데요. 이처럼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말로 우리의 신앙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에 조심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외에 또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52편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또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가항력에 의해 하루 만에 그 모든 재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얻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의 말씀에도 재물은 독수림처럼 날아가는 허무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행들도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리는 자녀가 아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서서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에 가서 보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이시고 나이도 30세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보다 어리고 직업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지한다고 합니까? 네,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다면 실천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겠다 말로만 대답한 것이었나요? 아니죠. 말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며 실천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 말은 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까지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껏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다. 이는 어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 맞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자신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니, 자, 이 성경책이 곧 하나님이라 하시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문자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이죠. 만약 가까이 살고 있다면, 내 옆에 있다면 굳이 문자를 보낼 필요 없이 대화를 하면 되겠지만, 내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자를 통해서 또는 편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이 지구촌을 떠나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실 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그 뜻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싶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그 말씀대로 진정 실천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길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 계시록 성취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곧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에 가서 보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란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지겠는데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곧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예언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믿고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뜻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마시고 항상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여 천국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곧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믿는 자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 타인의 지혜와 가르침을 의지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멀리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무엇 하시겠다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조건부 약속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 또 인생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그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여 주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아파하고 병들어가고 늙어가다가 죽음 가운데 이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잃고 나서 아무리 권세나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명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떠나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생들의 죽음이 생겼으니 다시금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그 말씀대로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사단은 온갖 거짓말과 비방, 그리고 저 세상의 탐욕스러운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세 등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를 이 계시록에서 모두 끝을 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낙원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가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오시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구원의 계획, 축복받는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요. 이처럼 최고의 경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약속하신 크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깨닫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바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없는 신앙일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며 혈과 육을 권세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계시록 성취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받는 참 신앙인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모든 실체와 또 남은 약속을 바로 알고 약속한 복을 받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신앙인의 목적인 천국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이렇게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목적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다시금 저 세상의 재물이나 사람이나 돈과 권세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날 계시록이 성취되는 이 마지막 역사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천국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에 약속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그 이루어진 실상을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준행하여 이 마지막 계시록 성취 때에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든 예배의 시종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